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소전지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스바냐를 보았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같은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총 57년 동안 그 남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하면 바로 므낫세의 왕이었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가장 패역한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자,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떨어질 때가 됐어요.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남유다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족으로서 요시야 왕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스바냐를 부르셔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전파했을 때 그 어린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었죠. 그 어린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바알의 신상, 또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놓은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 가운데 뿌려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멈춰졌던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을 복권을 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바알 신을 또 섬기고 우리를 사치와 향락으로 쾌락으로 끌고 가는 이 아세라를 세워놓고 함께 섬기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신을 섬기도록 혼합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스바냐가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놓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학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바냐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시죠. 또 징계를 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징계가 올 것이라는 그것을 계속 미리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계속 아수르가 올 것이다. 또 바벨론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면 징계를 결정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그게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남유다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바벨론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 계속 내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BC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1차로 침공했을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그 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벨론에서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불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 네. 그래서 이 돌아가게 되는 그 기도, 중보의 기도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97년에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잡혀가죠. 이 에스겔이 또 거기서 많은 또 사역들을 하고 또 예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 때 이제 586년 그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시는데, 이 539년에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 메데 다리오 왕이 이제 거의 1년, 2년쯤 다스리고 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해가 바로 537년이에요. 그때 1차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돌아가서 가장 먼저 고레스가 무엇을 명령했냐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 기공식을 하게 돼요. 기공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어서 그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 중단이 되었을 때 오늘 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말라기는 430년에 마지막 말라기 예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7년 시작되었던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그 권면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시 중건하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따져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1차 귀환을 하고 뭐 3차로 끌려가고 막 연도를 아무리 따져도 70년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70년, 정확한 70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그 시대, 지금 우리 개인이 또 성전된 우리의 개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붕괴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그 성전들이 기울어지거나 또 패이고 잘못 맞춰져 있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바로 잡으라, 다시 세우라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해요. 4절에. 예.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황폐되어 있어요. 성전이 지금 회파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무너져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에덴과 땅의 동산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의 그 에덴의 풍요로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원리들을 작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도록 하시죠. 그 성막을 지으도록 하세요. 모세가 하늘의 그 성전을 보고 그 식양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고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늘의 성전이 그 모형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갈망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함께 연결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성전에만 거하실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면서 모든 영광이 우주를 덮을 만한,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작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그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역할들을 성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도 스바냐 마지막에서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할 그 민족을 남기셔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원시적인 복음, 하나님의 그 통치,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보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도록, 그 멈춰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시작되도록,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할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변개하심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지금 자기 살기에 급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 집을 막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집, 더 멋지게,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지금 살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성전을 또 완성해 가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번영의 그 신학들이 들어오게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더 편하게, 더 부요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되어야 하는 그것이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대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술술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분주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뿌려도요, 수확할 게 없어요. 아무리 그냥 고기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먼저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가장 먼저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평안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연결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요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광좌우로 흘러서, 예, 나무들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그 나무에서 많은 실과들이 맺히고, 예, 만국을 치유하는 그 잎사귀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6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태어나는, 예, 해산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인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의 구원을 이룰 자, 구속의 주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가 이 땅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온 땅을 진동시키고,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에 가시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내가 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또한 진동시키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으실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그의 모든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해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이것은요, 이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그 재림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을 흔드시기,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 안에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스룹바벨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스룹바벨로 부르시고 성전된 우리를 부르셔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학계는 나의 축제,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다시 세우고 나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이 진동되고 사단의 그 나라들을 멸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준비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뵈는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뵈면서 기쁨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동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세움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완성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그 모든 안락함들, 그것조차도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전이세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성전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지, 성전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온갖 우상들로 섞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피시고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울어져 있다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이 진동되고 사단의 나라가 멸하고 사단의 세력들이 엎드러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스룹바벨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장 급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땅의 모든 부여함과 이 땅의 평안까지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믿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